이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4분의 4박자 A키입니다. 이거는 이제 16비트로 고홍짝콩과 의각콩과 짜각콩과 콩짝콩과 의각콩과 짜각콩과 A키 진행 코드 A, D, E7, A.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제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또한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사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찬양 가사 강의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찬양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이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 이 찬양의 그 가사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여호수아 제 14장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한 3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가기 전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약 40일간을 정탐하러 갔다 왔습니다. 40일간 정탐하러 갔다 오고 난 후에 그 12명 중에 10명은 그 가나안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아주 풍성하고 다 좋긴 좋은데 거기에 있는 성들은 아주 견고해서 도저히 하늘에 닿을 듯하여 우리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겠고, 또 그 땅 주민들은 거의 거인 족속이다. 특히 그쪽 같은 게 헤브론이어 가지고 아낙사스닥, 그래서 아낙자손이라 가지고 거인 족속입니다. 그 거인 족속이 있기 때문에 진짜 그 거인들한테 우리는 진짜 당해낼 수가 없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그 거인 족속에 비하니까 꼭 메뚜기 같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비하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고 악평을 했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사람들이 말한 게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이 풍성하고 다 좋은데 여리고 성이라든가 그런 성들이 굉장히 견고했고, 거기 있는 족속들은 거인 족속도 맞고 아주 용맹한 족속들이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현실적으로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잊어버리고, 아예 하나님의 약속은 아예 그냥 제껴두고 오직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과 여건, 환경만, 그거만 딱 보고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고 아예 시도도 안 해보고 아예 자기 스스로를 비하해서 메뚜기 같다 할 정도로, 그래서 악평을 하고 자기를 비하해서 아예 초장부터 이미 끝난 거죠. 승부는 끝난 겁니다. 가지도 못하고 이미 다 전멸해버렸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가장 중요한 그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 모든 땅을, 모든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것을 아예 빼먹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만 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금 현재의 환경과 여건, 현실에 나타나는 그런 것만 보고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 떨며 아예 시도도 못 해보고 부정적으로 그런 악평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 비하를 해서 아예 시도도 못 해봐가지고 스스로 자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고,
현재 나타난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 모든 것은 바로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길 수 있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굳세게 하리라 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현실에 닥친 그런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바로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결국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결국은 그렇게 악평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12명 중에 10명이니까 다수잖아요. 그 다수의 말을 듣고 아주 크게 낙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크게 낙담을 해서 통곡하며 울면서, 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생활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다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에 다시 들어가 종로사는 게 낫겠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 자식까지 싹 다 죽는구나 하면서 온갖 불평과 불만과 원망, 불평, 악평, 아주 그냥 불신자보다 더 악한 그런 말로서 그 모든 것이 아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악을 행하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돌 들어져 모세와 아론과 그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택한 주의 종들을 쳐 죽이려고 따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와,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요, 다수결이 안 맞습니다. 민중의 다수의 의견이 아주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수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막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진리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사람이 많이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길을 오히려 사람이 많이 가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이요, 좁은 길 사람이 많이 가지 않지만 오히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이 정탐꾼들은 악평을 해가지고 너무나 원망 불평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죄악 가운데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귀로 다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싹 다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전염병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그때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진짜 생명을 무릅쓰고 기도해서 겨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리고자 하시는 재앙, 완전히 진멸하시고자 하는 그런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한 그 죄값의 보응은 받아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귀에 들린 대로 니네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전의 사람들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모세도 그 책임을 지고 광야에서 죽고, 또한 여호수아 갈렙 딱 2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싹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40일을 정탐하고 왔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광야를 돌고 해가지고 싹 다 죽었죠. 그래서 하루에 범죄한 그 죄값의 보응은 1년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지어도 해가 넘도록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1년 동안 보응받습니다. 자, 그래서 40일의 정탐날을 해서 1년을 환산해서 40년간 강해서 다 전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다 죽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미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새로운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지 못하고 약속하셨죠. 근데 12명 정탐군 중에 10명은 그렇게 악평을 했는데 그 중에 2명, 거기 12명 정탐군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은 아주 옷을 찢으면서 분통하면서 너희들은 너무나 그렇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의 모든 족속,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들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아주 강하고 담대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외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는 싹 다 죽었습니다. 말한 대로, 저기들이 말한 그 악평한 대로 싹 다 죽었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 중에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 그 거인 족속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다고 가장 포기했던 그런 민족을, 그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갈렙이 40세였습니다. 40세. 40살이었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민족이 가나안 땅 12지파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내쫓고 다 쫓고 했는데 그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이 있는 거인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길 꺼려하는 거예요. 거기 너무나 성이 견고하고 너무나 거인 족속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가길 꺼려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85세 된 갈렙이 얘기하는 겁니다. 갈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그 아낙 자손, 그 헤브론 자손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그 산지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니까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했죠. 그 여호수아가 그 요청한 대로 그걸 주기로 해서 갈렙이 가서 가나안 땅의 헤브론 산지 가장 강대한 족속을 아낙 자손을 다 몰아내고 쫓아서 거기를 완전히 점령해 버렸습니다.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 된 노인이지만 오히려 젊은이들 못지않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나은 강하고 담대하고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두려움 없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신 이 찬양을 통해서 갈렙과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고 구원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제 41장 이사야제 41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물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기 전 하나님.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아벤누와 사드락 메삭 이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완벽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재앙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면 완벽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고센 땅과 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전능자의 그늘에 주의 날개 그늘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방패로한 것이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제 43장 이사야제 4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발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 네가 내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에게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녀를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시는 자인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85세에 욕을 했죠. 여호수아제 14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제 14장 7절 여호수아제 14장 7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네스바데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본문의 말씀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할렐루야.
이 갈렙이 85세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기 싫어했던 가장 강대한 족속을 무찌르고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내고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런데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쭉 가다가 30절에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백성을 갈렙은 긍정적인 했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10명이죠. 이르되 오늘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악평을 했습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아주 키가 큰 자들이요.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다 그래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봤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자기들을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래요. 그 아낙 자손이 워낙 거인 족속 워낙 강대하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악평하고 자기 비하를 하고 완전히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회중이 14장 1절이죠.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족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온 회의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며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완전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때 이제 10명은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느냐.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민수기 14장 8절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강하게 얘기하나 그렇게 얘기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어요. 안 들어먹었어요. 10명의 말을 다수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완전히 미쳤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시면서 진노하셔 진멸해버리려고 쭉 계속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죠. 13절부터 쭉 보면 모세가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냥 전염병으로 아직 다 진멸해버리려고 했는데 다시 거두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나 21절에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 영광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이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홍해바다를 가르고 애굽에서 열지양과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놀라 또한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고 엄청난 기적과 권능을 보고도 이스라엘 민족이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10번이나. 14장 22절이죠.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24절에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진노하셔서 10번이나 시험했다고,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그 엄청난 걸 체험하고도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 그 죄값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말한 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평소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말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다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그러니까 20세 미만 빼놓고 20세 이상으로 나머지 싹 다 여호문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한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향하는 자가 되리라. 34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루에 지은 죄를 40년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난 20살 미만의 사람들 빼놓고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싹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과 믿음을